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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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방언과 예언입니다. 이것은 9월 9일날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그런 말씀입니다. 미리 제가 녹화를 해놓는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 내용 보면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만 보면 40절까지 있죠. 14장에 1절에서 40절 중에서 25절까지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이지 어째 누가 알리오 말씀하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서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렇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 덕소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못 알아들으니까 1만 마디 방언으로 아무리 말해도 5마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기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 되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23절에도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격진들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기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하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거는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죠? 이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나 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40절 말씀까지 제가 두서없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명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모든 일에 적당함과 질서를 쫓아 행할 것을 명합니다. 방언 은사에 대한 교훈이죠. 사랑을 따라 구하여야 할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는 모든 은사의 사용과 목적이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이는 오히려 복음과 교회에 해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스크립기에 바울은 모든 은사 중 최고의 은사가 사랑임을 강조하면서 사랑에 종속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거죠. 또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방언에 비하여 예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사랑을 이루기 때문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덕이 되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한다. 방언은 대개는 소리를 내서 하죠.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며 안위하여 덕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증거하죠.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5장 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통역하기를 구하여야 될 방언을 말하는 자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통역하기를 구하라 권면합니다. 통역을 하지 못하면 자신은 그 뜻을 알아도 듣는 사람이 알지 못하므로 서로에게만 서로에게 그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알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할 수 있는 풍성한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방언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는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없는 방언은 무익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니라.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0절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방언 은사에 대한 그런 교훈,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쫓아 행함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을 참고해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모든 행동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어 주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규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근거로 삼아서 행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혜의 근거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주의 증거를 묵상하라고 시편 119편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활용의 결과 바울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방언과 예언의 활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모두 미쳤다라고 할 것이다. 한참 저희들 방언 많이 할 때 방언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그 말을 많이 했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그들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고 전파하게 될 것이다. 예언 좋아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성경 66권 안에 다 있는데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죠. 자신에게 좋은 일들은. 그러므로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해라. 남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가 드러나죠.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따라 말아야 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를 따라 방언을 말할 것을 교훈하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죠. 그 방법은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 세 사람이 서로 순서에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면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시끄럽게 서로 떠들어서 말하지 말고 순서에 따라 잠잠하고 기다려라. 예언을 주시는 자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행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질서를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어지럽게 됐어요.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를 강조합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결과가 덕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성도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영을 시험합니다. 예,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떠드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또한 잠잠하여야 할 여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장 끝부분에 보면 그렇죠. 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에 요즘 같으면은 이런 말이 어딨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교회의 질서를 교훈하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얼마나 떠들었으면 잠잠하라고 할까요? 그죠? 이런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조용히 물으라.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은 단지 개인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기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질서를 지키셨죠. 예, 참조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제가 안경이 도수가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여자가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설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절제할 것을 명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셨음을 보아서 알 수가 있죠. 예, 뭐 여성 선지자들 있었죠. 예, 풀다도 있었고 드보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미리암도 있었죠. 모세의 그 누이죠. 남자를 다스림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1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디도서 2장 11절이죠. 예,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적당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은사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울이 편지로 교훈한 것을 주의해서 명령인 줄 알아서 순종할 것을 명시하죠. 이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만하여서 문제를 일으킨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은사 활용을 금할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임의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오직 사랑과 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정신을 떠나서는 어떠한 성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의 원리를 쫓아 순종하며 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언대 예언에 대해서 14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뜨거운 감자, 토론이나 여론에서 열띤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영어로 하자면 핫 이슈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핫, H.O.T죠. 문자 그대로 뜨거운이 맞는데 왜 이슈는 쟁점 같은 단어 대신에 하필이면 감자가 들어왔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은 쌍방이 열을 올리게 되는 논쟁은 아예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불에서 꺼낸 뜨거운 감자를 집어들었다가 자기 손을 대일 것이 분명하니 아예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방언 은사의 문제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오해와 부적임이 날로 심해지고 있던 그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런 까닭이 앞에 13장에서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들을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14장에 와서 은사들 중에 고린도 교회 가장 핫 이슈였던 방언에 대해서 다시 가르칩니다. 방언은 오늘날 기독교의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죠. 13장 내용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12장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뜨거운 감자,
방언이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은사인 것처럼 열을 올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개혁주의 기독교 목사님들은 자처하면서 교인들의 요구 때문에 주일 오전에 예배 후에 오후에는 은사 집회 따위를 따로 여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방언 문제에 대하여 그 입장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은사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12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바른 영적 지식을 얻고 그대로 전파하는 예언보다 훨씬 더 열등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 은사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도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지를 함께 상고합니다. 성경의 언어만 설교가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 만약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방언만 말한다면 그것이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그 설교 말씀 선포입니다. 이 중에 예언은 어떤 무슨 미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구약 예언자의 사역이나 초대교회에서의 예언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적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적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 조건 중 하나가 의미 전달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 등은 항상 알아듣기 쉬운 말, 즉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반면에 방언은 대부분 그냥 뜻없는 소리로 사람 귀에 들리게 되죠. 본인은 기도를 하지만 뜻없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나쁜 소리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악기의 소리 예를 들어서 악기의 소리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피 부는 건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관악기인지 현악기인지 소리조차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듣기 싫은 잡음이 될 수도 있다. 나팔은 당시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투 신호용 악기였는데 만일 그 소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전진 신호인지 후진 신호인지 알 수 없는 잡음이 되어서 군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즉 악기도 오직 그 음의 분별을 정확히 함으로 감정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선율 혹은 의미가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생명 없는 것에 불과한 악기조차도 듣는 사람에게 언뜻 전달해주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 사람 소리와 악기 소리 단지는 원래 사람 소리는 대사나 가사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악기 소리는 그러지 못하다. 그렇지만 소위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악기만도 못한 잡음을 그냥 허공에다가 진동시킬 수 있다는 것, 바로 듣는 사람에게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할 말을 할 때인 것입니다.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동물이나 무생물이 가질 수 있는 문명인의 대표적 능력인데 그 사람의 말이 만약 그냥 뜻없는 소리가 되면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저 야만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그런 야만인의 소리가 되어서야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만약 듣고 나서도 무슨 뜻의 얘기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추측을 해보아야 할 수gat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표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 선포와 아예 청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같은 소리 허공에 올리는 시끄러운 잡음이 된 데서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방언은 그래서 절대로 설교가 될 수 없는 언어이고 방언은 그래서 결코 설교를 대신할 수 없는 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방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방언은 교회의 유익이 될 말씀 선포가 결코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설교는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교통하는 말로 쓰이는 방언은 공적 설교에는 결코 쓰일 수 없는 언어임을 기억하면서 귀에 얼핏 신기하게 들리는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에게 넘치는 성경 중심의 설교를 덕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성경이 어느한 공예배의 순서에 쓰일 수 있다. 13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원래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려졌던 방언 은사는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을 난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가 각 사람이 나오고 방언으로 듣게 됐다라고 2장 8절에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즉 청중 각 개인의 귀에 자기 민족이나 나라의 고유 언어로 각기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도들이 없던 상황에 복음이 신속히 예루살렘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일종의 다중통시 동역 같은 기적적인 언어였습니다. 지금 지구상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흩어져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고 외국 목사들이 강단에 초청되어서 동시 통역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오늘날에 그렇죠. 그 같은 오순절의 방언 은사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는 은사 받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여기서 말한 것을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난무하던 방언이란 그런 동시 통역처럼 들리는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전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 방언은 복음 선포에 아무 소용이 없고 성도의 예배 시간에도 역시 전혀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 바울은 예배 시간에 작동되는 2가지 인격적 요소를 영과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은 성령과 직결되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인격의 지성자죠. 나의 마음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지라, 즉 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영과 지의 작용이 동시에 예배 시간이 일어나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찬송할 때 역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영적으로 감동되는 예배는 반드시 지적으로 동시에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몽롱한 환각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 찬송, 축복, 감사 등은 다 공예배의 순서를 가리킵니다. 아멘이란 옳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그 선포된 말씀이나 공적 기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용어,
아멘. 그죠? 공기단 설교 그리고 찬양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행해졌던 예배의 요소였고, 물론 신약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그 내용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했듯이, 누가 대표로 감사기도를 해도 만일 방언으로 한다면 아무리 자기는 영으로 축복한다 해도 그 기도에 대해서 다른 교우들이 어찌 아멘하고 화답하겠느냐.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깊이 자라지 못한 약한 성도여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공감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예배는 오직 진리, 성경 말씀을 같이 믿고 같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야만 드려줄 수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예배, 진리, 성경 말씀을 같이 믿고 같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그처럼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반영된 가사를 가지고 찬송할 때 회중 성도들도 절대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우리들이 전부 다 그렇죠.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이 성경에 게시된 다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거기서 우리가 아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방언은 그런 회중의 영적 이심전심을 도저히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번역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방언이 영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되고 이해되는 마음의 아멘을 불러 모을 수가 없다. 이처럼 방언은 결코 예배 순서의 언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성경 진리를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림으로 모든 회중이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언어만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가 있다. 20절 이하 25절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랴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까지.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악에 대해서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하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방언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역시 장성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지혜라는 뜻입니다. 21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방편으로 아수르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의 방언으로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는 심판의 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된다. 즉 복음이 만약 못 알아들을 방언으로 전해진다면 그 듣는 사람에게는 실상 저주이고 심판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구원받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뚜렷한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새신자나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느냐. 바울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으로 와글거리는 소리는 자기네 스스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주장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 예언을 하면 성경의 지식에 장성한 성도들이 그들의 깨달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되며 어떤 일이 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그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불신자들이나 신앙 지식이 약한 새신자들 중 성경 말씀의 책망과 판단 때문에 자신의 숨은 죄악을 발견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참된 구령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방언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바른 전도를 할 때만 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이 널리 전파되는 기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귀중한 체험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둘 수 없는 방언으로 간증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될 수가 없죠. 전도한답시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아무리 열심히 건면해보지만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무슨 신기한 쇼처럼 불신자 앞에 과시하고 전도하려는 것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참된 영적 반응을 결코 유발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처럼 못 알아들은 말로 짓거리면서 당신도 이런 은사를 받아야 제대로 성령 받는다라고 하고 전도한다면 복음이 없는 전도란 사실상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저주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전달되는 말씀은 오직 믿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자들을 위한 표적일 뿐이라. 그러니 그런 방언의 전도란 그저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때, 즉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같이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라고 깨우쳐주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숨은 일, 여태껏 자기 인생 속에 파묻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새신자들 역시 방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권면해 주는 말을 듣게 될 때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다 방언하는 것보다 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똑같은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만이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모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고 늘 성경의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되고 누구 앞에서라도 바른 복음으로 예언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1절부터 5절을 기록하기를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유일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대업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을 더만 못하니라. 여기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은 13장에 이어지는 문맥이기도 하죠. 무슨 은사를 받든지 간에 은사를 활용하는 공통적인 방법은 오직 사랑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방언 은사를 예언 은사와 대조시켜서 비교하므로 방언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언의 우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방언은 곁에서 알아듣는 자 없이 혼자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께 하는 특별한 영적 언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방언이 하나님과 말하는 언어이고 예언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언어라고 해서 절로 방언이 우수하 언어 귀한 은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오직 자기의 덕을 세우는 어디까지나 개인 신앙의 유익을 위한 은사에 국한되는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공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이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도 너희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는 그런 정말 특별한 방언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쓰일 수 있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방언이 결코 교회 생활에 장려되거나 드러나는 자랑할 은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어디까지나 그 은사를 받은 본인 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될 뿐 형제 자매에게나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 덕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오용되고 큰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했어요.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언 같은 은사도 필요는 하지만 그보다 교회 전체를 현재 유익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방언 은사 때문에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그처럼 대표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방언 은사를 성령과 개인적으로 교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보다 더 영역 높고 신앙 깊은 친구라고 자랑거리를 내세웠을 때부터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뜨거운 감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방언은 설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만 쓰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공예배의 기도와 찬송에 쓰일 수 없는 의미 없는 소리이다. 게다가 불신자가 전도에 사용될 수 없는 생소한 그런 언어, 잘못 듣다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러니 방언이 교회 전혀 아무도 세울 수 없는 은사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현대교회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교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예언이라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 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령 중심으로 세우는 예언, 예배 은사를 공감시키는 찬송과 기도,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전도, 사람 귀에 그럴싸하게 들리는 1만 마디의 방언 대신에 진짜 성령 안에서 통하는 5마디의 말씀의 은사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